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랑한다면 찾고 붙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지나치게 표현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앞에 1,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비를 만나서 술람비에 대해서 서술을 싹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닭살이 돋아가지고 대표로 긁어도 모자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어와 꽃, 동물, 세상의 모든 것들, 제일 좋은 것들을 비유해서 술람비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제가 1, 2장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 아내를 만났던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도 우리 집사람을 진짜 사랑한 만큼 사랑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한 것 같다. 내가 이 정도까지 표현을 못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우리 집사람 아마 죽었을 겁니다. 1,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래서 내가 술람비 여인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여러분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정말 술람비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렇게 다른 연인을 돕겠습니까? 근데 이때만큼은 정말 눈이 그냥 이 연인 한 연인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에게 있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람비 여인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게 현실이 아닙니다.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이 너무 보고 싶은 상태에서 잠을 잤는데 그 잠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그 솔로몬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꿈을 꾸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내를 참 사랑했지만 한 번도 제 꿈에서 우리 아내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술람비 여인도 참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굉장히 살아간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술람비 여인이 꿈속에서 사랑하는 왕을 잊어버리고 그 왕을 솔로몬을 밤새도록 찾아다니면서 성읍을 찾아 헤매고 거리에 나가고 큰 길가에 나가보고 또 지나가는 병경들을 붙들고 그가 어디 있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찾았잖아요. 결국은 찾아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가슴 설레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수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그 희생과 수고는 감정을 포함한 사랑의 증표적 행함을 요구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 희생과 수고와 책임, 오늘 이 술람비 여인이 꿈을 꾸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비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1, 2장에서 먼저 있었고 이후 3장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향한 술람비 여인의 사랑의 고백과 행함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서로의 마음과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상대성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 연인이 솔로몬을 짝사랑했다면 여러분 이 연인과 솔로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 왕과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또 연인이잖아요. 더더욱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 시대에 왕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사랑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상 솔로몬도 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결실이 있었고 그 사랑의 책임과 희생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충분히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상호 간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최초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수고하시고 행하시고 희생하시고 책임을 지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이 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술람의 여인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까 솔로몬이 여러분 1, 2장에서 술람의 여인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표현해서 술람의 여인을 표현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는 그 사랑의 눈과 그 마음이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보는 그 사랑의 그 눈과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면 우리는 뭐 더 이상 여러분 더 사랑을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일방적인 혼자만의 사랑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짝사랑 할 때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설레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게 썸을 탈 때 말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게 될 때, 그 짝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대하시는데, 기분 좋으면 나의 예수님이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너의 예수님이었다가, 행복하면 나의 예수님, 불행하면 너의 예수님. 수시로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온전한 사랑이 짝사랑이죠. 예수님은 늘 짝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짝사랑하시기에 짝사랑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짝사랑을 끝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듯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만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저는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이 김해에 있었고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 집사람 직장이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딱 마치고 나면 저녁에 만나요. 만나면 그때는 김해 들어가는 버스가 부산에서 9시가 막차였고요, 거기서 나오는 차가 10시가 막차였습니다. 뭐 퇴근하고 만나면 몇 시간 있겠습니까? 2-3시간밖에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이 있고 싶어하고 제가 또 데려다 준다고 버스를 타고 김해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파트에 내려놓고 바로 와야 되는데 헤어지기가 싫어갖고 아파트 계단 앞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막차를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밑에 모텔이라는 곳에 가 자고 저희 집사람 집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거기서 출근하고, 예. 제가 그 모텔을 얼마나 많이 갔으면 모텔 아주머니가 단골이라고 5,000원을 깎아줬습니다. 자꾸 보고 싶고요. 자꾸 찾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곁에 두고 싶고 늘 찾고 늘 곁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극히 일부의 신앙인들을 빼고는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찾는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지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예수님께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네 마음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서 뒤에 말합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지만 그냥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랍니까? 온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온과 마음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온은 무엇이냐면 전부, 전체,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뭐 감정이나 생각이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인데 이게 결합이 되어서 온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냥 찾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겉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인데, 이 온 마음은 앞에서 얘기했던 책임과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여러분? 작게는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될 예배,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기도, 사탄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 성령의 그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예배를 지키고 호흡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크게는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은, 그 수고가 없는 삶은, 그런 수고가 없는 삶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수고에 따라서 오는 것이 있죠. 희생입니다. 의에 대한 핍박, 자기의 부인에 대한 고통, 자기의 자존심과 상처나기에 대한 두려움, 또 주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시간에 대한 희생. 희생 없이 예수님을 절대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 이 아이가 필요했지만 그 아이를 달라는데 여러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제사장에게 그를 키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 자식 이제 젖댔는데 그 애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고백은 바로 행함의 수고와 희생에 동반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온 마음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돌아다니면서 온몸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3장 오늘 아가서 3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 하고 찾으나 뭐합니까? 만나지 못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떡 떨어지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돌아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한 부분의 지체가 아니라 온 몸으로 예수님을 찾는데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온몸으로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찾아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찾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여러분 거리에서 큰 길에서만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거리에서나 어디요?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했으나 뭐랍니까?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큰 길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큰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라고 얘기됩니다. 좁다고 얘기합니다.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거 딱 두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이 무슨 길입니까? 넓은 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넓은 길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길은 무엇이길래 멸망의 길인가? 넓은 길은 여러분 첫째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아니라 멸망의 문으로 간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 그것이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넓은 길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큰 길입니다. 제가 오늘 SNS에서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인지 메신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메신저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그 길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는 이제는 없어도 된다. 우리 기독교는. 왜?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너무 바쁜 일상이라서 힘들다. 예. 교회 성가대는 왜 있어야 되냐? 없어도 된다. 요즘에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굳이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있어야 되냐? 또 하나 뭔지 압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밥을 하냐? 사람들 힘들게 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 밑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답을 달아놨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욕을 한마디 해주려다가 참았습니다. 예. 제가 참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 성가대 없어도 됩니까? 돈집밥 안 해먹어도 됩니까? 아니 누구 말대로 여러분 새벽기도 없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성가대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밥 안 먹는다 해서 지옥 가요? 밥 안 한다 그래서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다 죄가 아니다를 떠나서 뭔가 헷갈릴 때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성가대에서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준비해서 뜨겁게 올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점심시간 때 밥 안 먹고 교제 안 하고 막 그냥 뭐 대충 있다 가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밥 먹으면서 친분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 성가대 하시는 분들 연습해야 되고 힘듭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이 시대는 자꾸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이 믿고 자기한테 불편하고 자기가 힘들면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고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새벽기도 좋아하는 목사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힘들어요.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면 새벽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편해요. 편할 것 같죠? 저 가면 엄청 불편합니다. 제 스스로가 하게 돼요. 하게 된다고요. 새벽기도는 새벽기도만의 여러분 아름다운 그 무엇이 영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에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특별함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파트로 새벽기도를 조금 쉬고 있지만요. 여러분 기도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큰 길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요. 그 길은 여러분 조롱의 길이고 그 길은 여러분 어떻게 세상들이 보면은 멸망의 길이고 불행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그 길로 가야,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토 달지 마십시오. 이웃 달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해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방식을 찾지 말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세상 방법과 같아야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치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 역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 넓은 길을 가니 그 넓은 길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그 길 우리 보고 혼자 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길이 얼마나
두려운 길인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그 길인데 여러분,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면서 예수님이 홀로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 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큰 길을 막 찾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 연인을 네가 보았느냐? 자기 연인이 누군 줄 알고요. 솔로몬 왕을 보았느냐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내 연인이야 그러는데 자기 연인이 누군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모르죠. 당연히 모른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나가고 나서 누굴 만납니까? 솔로몬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순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먼저 살아봅니다. 안 되면 예수님을 찾죠. 그러니 우리가 늘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을 지나갔을 때 이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이라고 도마에게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예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 붙들고 절대 놓아주면 안 됩니다. 절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오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뭐랍니까? 놓지 아니하였다. 내 어머니의 집은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장모가 되는 분이겠죠. 어디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사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가정을 보면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딱 붙들어 메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붙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붙들어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 같이 갈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많이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도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놓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태합니까? 영적인 일에 나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잠을 자거나 부지할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 나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삶의 예배에 우리가 소홀히 할 때, 그것보다 세상 것이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보다 여러분 내 정욕과 내 삶의 행복이, 내 삶의 안위가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린 예수님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겠죠. 여러분, 한 마음에 두 사람을 사랑하면 그 두 사람 모두를 잃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 이것은 세상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지금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꾸 놓게 되는 거예요. 붙들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화의 가정을 싫어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되지 않으니, 성화되는 가정을 싫어하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여러분, 성화되는 이 과정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았다면 여러분 절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예수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가정을 여러분 기뻐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제발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다 붙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손 잡고 신부인 내가 아버지께 가야 돼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시아버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논리상으로 보면 시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 잡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도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 길게는 30년? 30년이면 이제 85이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러면 길어봐야 일단 30년 밑에잖아요. 여러분, 지금 55년을 지내온 세월을 생각하면 진짜 총알같이 지나갔어요. 그럼 그 이제 30년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결국은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 자리에 여기 없을 분들도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놓지 않기 위해서 바득바득 온몸으로 주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성화의 가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에 나에게 주어지면 새 생명을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애의 마지막 날 예수님과 손잡고 시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